미디어 동산 온라인 모임에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저는 박의성 전도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무와 개인 신앙생활에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믿음의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믿음의 정석 이런 이름으로 지난주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먼저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정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해주셨죠. 그 전주의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믿음이 아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들. 이번에는 어떤 게 그런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가지 주제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 무엇인가? 일단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 눈으로 우리 가시광선 안에서 보이지가 않죠. 근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 믿음을 드리는 것을 더 나은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믿음은 더 나은 제사, 아벨과 같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은 더 나은 제사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도 예배이고 또 삶의 예배로서도 더 나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하나의 지표로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미디어로 예배 드리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건과 환경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최선의 방법이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미디어가 익숙해지고 미디어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올 수 있는데도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디어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최선의 방법, 더 최고의 방법이 있는데 그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나의 어떤 타협과 편의와 타협하여서 그냥 미디어로만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과연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것은 어떤 뭐 쇼핑몰이나 아니면 넷플릭스에서 무슨 영화를 보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제사를 드릴 때 구약에서는 반드시 어떤 제물을 죽여야 했습니다. 왜 죽였나요? 그 제물을 죽임으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면 원래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그 양이나 어떤 염소한테 죄를 전가하고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뭐 소제라고 하는 곡식을 빻아서 드릴 때도 있었는데, 그 곡식을 드릴 때에도 그냥 원래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완전히 갈아서, 형체가 없어질 정도로 갈아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배라는 것은 나의 희생이 먼저 돼야 됩니다. 옛날 성막 장면을 보면은 먼저 가서 그 앞에 번제단 앞에 그런 제물들을 태워버리고, 뭐 소제를 태워버리고, 먼저 그렇게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룬 다음에 예배의 자리로, 제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반드시 이런 희생, 내가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예배라는 것이죠. 더 나은 예배라는 것이죠. 단지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쇼핑몰에 가서 어떤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문화센터에 간다든지, 아니면 뭐 넷플릭스나 어떤 영화를 그냥 유튜브에서 보는 개념으로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이 더 좋은 것이다.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에녹,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려진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발걸음을 맞추어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어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려 노력하는 것, 우리가 완전히 신과 같아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려 노력하고, 그렇게 동일한 관점을 가지려 노력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할 때에 점점 믿음이 있다라고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행동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 노아의 사례가 나왔었는데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려워한다. 영어로는 fear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산에다 배를 지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그냥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요 라고 그냥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두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만 해도 사실은 불순종보단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조금 더 나은 단계를 말하고 있는데, 순종, 복종, 항복, 이런 것 중에 정말 순종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한 사람, 복종이나 어떤 항복한 것은 이제 뭐 요나의 사례와처럼 그냥 어쩔 수 없이 궁지에 몰려서 그렇게 하게 된 경우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불순종보다는 낫습니다. 그때라도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지 않고 더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 네 가지 제가 전달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 믿음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 영향을 받고 산다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순종하는 것, 그것입니다. 네, 이 네 가지 전달드렸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예배 중간에 나왔던 자기 진단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의 욕구가 있는가? 나의 행복보다 더 거룩하기 위해서 원하는 내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믿음을 점검하기 위한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하나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가? 내 이름이 높아지지 아니하고. 그런 진단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를 지려 하는 마음이 있는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려 하는가? 결국은 이 피상적인 삶에 나오는 그런 일들에 인간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의로운 삶의 욕구가 있는가? 의에 대해서, 의로움, 옳은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의로움을 사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가? 여섯 번째, 기꺼이 희생을 감당하려 함. 이타적으로 내 이웃에 대해서, 내 동료에 대해서 희생을 감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일곱 번째,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세상의 시간에 쫓겨가지 아니하고 어떤 언제까지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언제까지 뭐가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나의 자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 일곱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자기 진단의 질문으로 삼아서 오늘 말씀 가지고 또 혹은 나무 모임에서 자기 진단 점검 가운데 혹시 나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 아니면 찔림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주말 예배, 어떤 주중의 예배에 참석할 때에 구약의 제사와 같이 희생 제물을 드리진 않더라도 우리가 내가 어떤 부분에서 희생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예배에 나의 이런 부분들을 희생하고 이 예배로 나아가겠다. 그냥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뭐하는 편리하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감내해 내더라도 좀 예배를 더 예배되게 더 나은 제사로 더 나은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을까? 한번 그 부분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의 자세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래서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습들 다시 한번 이 믿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아까 그 여러 가지 질문들 또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점검해 보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요. 오늘 말씀 가지고 나무 모임과 또 여러분 개인 신앙생활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